어떡해. 지난주 수업을 못 들었잖아, 지금. 큰일 났네. 복습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진짜, 강우야. 너 있잖아, 수업 못 들어도. 복습은 예외가 없다. 진짜. 그렇죠. 알지? 맞아요, 알아요. 지난주 수업이 뭐였죠, 지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난주 수업이 뭐였냐고 물어봤는데도 형 갑자기 무슨 말이야, 지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복습을 안 해달라니까 왜 자꾸 여성 차별 발언하고 그래요, 형? 강우야,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에 수업이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가 제목이었어. 진짜? 알겠지? 제목이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형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죠. 좀 제발 함부로 좀 안 진짜, 정말. 함부로 좀 안 해. 너무 복습을 안 해와서 그래. 어려워. 오빠가 다 얘기해주면 되겠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들이 환해서 아주 좋습니다. 자, 복습들이 잘 된 얼굴 같아서 오늘 복습 점검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괜히 잠잠할 걸.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어떻게 그 제목을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 좀 해줘야 돼요. 그때 그 배경, 시대적 배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그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이단들은 항상 신녀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갑자기 교회로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이제 나도 이제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한다. 그래서 자꾸 여자들이 강단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바울 선생님 편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 저렇게 이제 앞뒤 다 잘라서 얘기하는 굉장히 기승전결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설명한 건 맞는데 좀 부족하죠? 아닌가 봐요. 예, 누가 좀 마무리를 잘 할 사람? 우리 조수희 학생. 네. 마무리 좀 해봐. 역시 네. 마무리는 또. 마무리는 주은인데. 주은이가 역시 마무리죠. 아니요. 저 여자들이 이렇게 뭐죠? 우리가 뭐에 대해서 봤죠? 방언이나 이런 뭐라 그랬어 그게? 대언 뭐 그런 아니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여자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가지고 여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지금. 덕이라는 단어하고 질서. 무슨 시간에 질서가 무너졌죠? 예배 시간에. 그렇죠. 예배 시간에 질서가 무너졌죠.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딱 그 문장만 따다가 오늘날 무리하게 적용을 하면 여자는 일절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하고 이런 식으로 휘두르는 칼처럼 오용되거나 악용될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장공 학생이 수업 시간이 빠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패스하겠어요. 그냥 너무 잠잠히 있어. 자, 우리 그 정주은 학생이 네. 지난 시간 공부를 한번 좀 마무리 겸.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뭔가 마무리가 있어. 잘해주세요. 다 들은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너울을 쓰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예배에 관한 네. 질서의 문제였죠. 자,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주관적인 경험을 막 토대로 예배가 드려지면 예배가 무너지거나 무질서해지겠죠. 하나님 먼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그 교회와 그 시대적 정황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것이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는데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 주된 목적은 예배를 질서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예배가 굉장히 막 그 즉흥적이 되고 무질서해진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굉장히 있죠. 이렇게 감정에 기반된 예배는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보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종교 열광주의에서 나타나죠. 종교 열광주의. 이 패턴에 넘어갔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또 바알 종교가 부흥을 하면서 이 종교 열광주의. 그래서 이 극단이 산 사람을 막 재단에 산채로 바치는 일들도 역사 속에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예배의 시작과 근거와 출처는 위로부터 오는 그림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여십시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8강 성경대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대번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부활?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 이렇게 많이들 인식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저도 이제 이 부활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번 강의는 좀 거저먹겠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활의 의미와 조금 다른 초점을 갖고 있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저먹긴 틀렸구나. 그래서 아이고 저런. 오늘 우리 학생들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말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지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집중해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우리 1절서부터 저기 우리 주은 씨서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이게 뭐 전체를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래도 공부해가면서 또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을 좀 보세요. 우리 광호 씨는 네. 그 부활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부활하면 이 기독교는 부활을 빼고는 얘기가 될 수 없죠. 예. 네, 부활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부활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기적.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네. 오,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 수희 씨는 부활함으로써 죽었던 영이 살아난. 죽었던 영이 살아난. 네. 자, 우리 장군은 네, 장군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을 생각할 수 있다. 부활하면.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수희 씨는 죽은 영이 살아난다.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 상원 씨는 저도 하는 겁니까? 그럼요. 그 제가 그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오. 그 하덕규 씨님의 오. 겁지 속에서 살고 있었네 하면서 이게 어떤 그 곡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네. 누가 부른 노래라고요? 자유? 하덕규님의 그 여하튼 그 제 또 다른 그러니까 죽었다가 새로운 삶이 다시 제2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나 잘 모르니까 하덕기라고. 형님. 이분이 갑자기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정주은 씨. 네. 저는 육체도 다시 육체의 어떤 육체의 부활. 네.
보세요. 지금 어제 뒤에 사람 얘기들도 좀 다 들어보고 싶지만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네 사람 이야기만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장광호 학생은 네, 장군.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 그다음에 우리 조수희 학생은 죽은 영이 살아났다. 그다음에 김상훈 학생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죽고 제2의 주님의 삶을 산다는. 그래요. 그다음에 정주은 학생은 육체, 그냥 우리 단순한 몸의 부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 초점이 다르죠? 네. 부활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기 전에 각자의 그 입장을 들어봤는데 다 초점이 달라요. 그렇듯이 성경에도 부활을 설명할 때 시각이 다 달라요. 어떤 책에는 그냥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한 대목이 있어요. 어떤 책에는 우리가 죽은 영, 그것을 다시 살아나는 관점에서 설명한 대목이 있어요. 이건 잘 모르겠고. 아니, 너무하십니다. 정주은 학생은 육체의 부활. 성경에 이 설명이 다 있어요. 네. 요거만 빼고는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괜히 이름은 설명해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을 설명했을 때 우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글이 독자가 누구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조수희 학생.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독자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그렇죠. 네. 그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네. 자,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부활을 얘기할 때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을 얘기할 때와 부활을 설명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청자가 누구냐, 이 글을 읽거나 듣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설명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1청자가 있고 2청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부활이라는 하나의 팩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했을 때 오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자, 일단 칠판에 글을 다 지우고 두 가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1차적인 이 부활에 관한 논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다.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지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논제는 아니에요. 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냐 안 믿냐 여기에 초점도 있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자체 부활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네. 두 번째는 이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는가에 초점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뭘까 했을 때,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5절을 보실까요? 15절을 저기 정주은 학생 한번 네. 읽어보십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잘 보세요. 뒤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게 초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게 초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논제로 조금 들어가서 죽은 자가 뭐냐 이거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그렇죠.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서부터 좀 보십시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계속 뭐가 강조되죠? 죽은 자. 자, 이제 오늘은 이 죽은 자에 대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도 믿고 우리 몸의 부활도 믿어요. 네. 근데 오늘은 그 팩트에 초점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왜 계속 이 죽은 자가 여기서 강조될까? 성경에서 이 죽은 자가 명사로 쓰일 때와 형용사로 쓰일 때가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여기에 이 죽은 자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그래서 헬라 말로 네크로스, 이게 형용사예요. 자, 명사 때 해석과 형용사 때 해석은 다르죠. 우리가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도 보면 왜 저런 문법을 밝히는 게 중요할까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자, 그럼 명사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살아 있었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건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명사가 되면 살아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런데 형용사는 어떻게 될까요? 상태를 얘기하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 살아있지만 죽은 거. 아니에요. 또 누가 설명을 해볼까요? 그것이 형용사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살아있지만 현재는 죽어 있는 상태. 아니 살아 있었는데 죽은 거고 형용사는 죽었는데 살아 있는 거야. 죽은 자. 아니 살았는데 죽어 있는 상태. 없던 걸로 해? 어떤 거. 자,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주은 누나랑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상태. 정확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형용사는 뭔 소리야?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물학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광 학생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너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죽은 자네요. 이제 이렇게 형용사적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나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아, 왜 그래? 차였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속이 죽은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어느 관점에서 밝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독자가 아까 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절 봤어요. 절. 여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매일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부활의 의미가 우리는 보통 부활을 내가 천당 가는 티켓 확보해 놓은 정도로 붙들고 있는 개념으로 부활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관점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 늘 현재성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언젠가 죽겠지. 생물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어떤 천당행 티켓을 확보해 놓은 정도의 개념이나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날 것에 대한 이해로만 단편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끄집어내고 싶은 초점은 뭐냐 하면 부활은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다. 오늘을 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누가복음 한번 열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1절서부터 읽으면 너무 기니까 우리 몇 절을 읽으시냐면 2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자, 절 보세요. 이거 몇째 아들에게 한 얘기입니까? 둘째 아들에게 한 얘기죠? 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표현한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적 표현일까요? 명사적 표현일까요? 형용사죠. 그렇죠. 형용사적 표현은 생물학적인 설명이 아니고 뭐예요? 내면적, 형용사적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확하게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부활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옴으로써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 속에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현실 속에 매일 이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부활이. 그런데 그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으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표정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부활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측면은 굉장히 넓어요. 네. 생물학적인 부활도 부활이지만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다고요. 오늘 내 속에서 매일 이 죽음의 냄새와 싸워야 돼요. 네. 아담의 냄새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자, 또 한 군데 우리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자, 계시록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네, 여기 정확히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이게 뭐예요?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 살아있지만 뭐예요? 죽은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떤 역사를 드러내야 될까요? 부활의 역사를 드러내야 돼요. 자, 아담도 창세기에 보면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나서 죽어요. 근데 그 죽었다는 말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면, 이 방송국 밖에 거리에 나가보면 시체들이 걸어 다녀요. 근데 살아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음의 도시. 썩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도시가 지금 이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거를 봐야 돼요. 거리를 다니면서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이 죽은 채로 걸어 다니는 거를 썩은 냄새가 풍풍. 그러니까 속에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삶의 가치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배부를까, 어떻게 해야 폼 잡고 살까. 이 죽음의 냄새.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장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 군데 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고린도전서로 다시 넘어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서부터 우리
김상원 학생부터 한 절씩 옆으로 좀 읽어주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맨 나중에, 저를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 앞에 그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경험했죠. 어디서 했어요? 다메섹 언덕에서 했죠. 네. 예? 그리고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본인이 참여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마지막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 상태를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권능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왔다. 내게도 보이셨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일으킴을 당해서 나에게까지도 떠밀려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어나서 증거되고 냄새가 피워져서 계속 후대들에게 밀려가야 돼요. 이 죽음의 문화로 가득한 땅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영향력이 번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전도와 선교라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제가 그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이제 다녀왔어요. 선교 때문에 청년들 데리고. 청년들이 이제 공항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5명씩 10명씩 전부 캄보디아 저기 뭐 한 4시간 5시간 차 타고 가는 거리로 가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선교를 해요. 근데 마침 저는 이번에 그 캄보디아 국왕을 만날 수 있는 그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 아닙니까? 국왕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을 가지고 저는 함께 갔었습니다. 근데 국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더군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국왕 앞에 들어갈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 불교 나라의 국왕에게 만남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결국 목사가 만나서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예의를 갖추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무례하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국왕을 만나서 한 30분, 그 30분도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30분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얘기를 먼저 했어요. 온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땅도 이제는 과거의 킬링 필드의 아픈 역사를 거두어내고 정말 이 땅이 진정한 힐링 필드, 치료하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하나의 스토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캄보디아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부어주셨습니다. 애들이 아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연세가 하여간 저랑은 좀 비슷한 분인데 국왕이에요. 그런데 사진을 다 찍는데 나중에 사진사가 한 컷 한 컷씩 사진을 찍어요. 근데 재밌는 풍경이 벌어지더라고요. 수십 컷을 찍는데 한 컷 찍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 또 한 컷 찍고 또 한 컷 찍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캄보디아 촬영 같은 거 있어요. 그렇게 그 살아있는 존재를 신처럼 숭상을 하고 경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직도 캄보디아는 곳곳에 가면 이 사망의 냄새,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무지와 가난과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로 천지에 널려 있어요. 저 보뺑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저 뭐 이렇게 햇빛만 가릴 수 있는 건물인데 진짜 교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고 중학교예요. 전기도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보평의 소피아라는 여자 선생님이 오랜 세월 기도한 끝에 그분은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전기불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를 봐서 그 정도로 아주 가난한 땅입니다. 이렇게 다녀보면 아직도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땅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한 그 논조를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 보이죠? 12 제자에게.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자, 점점 확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확대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에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으켜서 나에게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땅에는 지금도 역사와 국경을 넘어서 이 생명의 빛과 냄새가 필요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일으킴을 당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뭘까? 우리 아주 오늘 중요한 결론을 하나 여러분들과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다 여십시오. 빌립보서 성경을 다 여십시오. 몇 절을 보시냐면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저기 정주훈 학생부터 쭉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서부터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자, 읽어보세요. 이거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고쳐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포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자주 설명한 개념인데 홍해가 있어요. 여긴 애굽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지나면 이제 가나안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은 바닷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은 옛사람의 상징이고 옛사람의 그림자예요. 그 삶을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홍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삶을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홍해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올라옵니다. 가나안을 새로운 나라를 가고자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공부했던 바와 같이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바다에서 뭘 받았다 그랬죠? 세례. 네. 이걸 세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죽음과 삶이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과 삶이 동시에 벌어졌는데 이 삶의 문제가 단편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일회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마치 이렇게 서클이 점점 커져서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부활의 권능이 가듯이 이거를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3장을 보십시다. 10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자, 잘 보시면 부활에 뭐라 그랬어요? 권능. 10절에 보니까 권능과 고난. 그 원래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이 아니고 부활의 권력이라는 말이에요. 권력? 부활이 우리의 권력이에요. 이게 로마 시대의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이거는 황제에게서만이 나오는 하나의 권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는 무슨 전치사가 헬라말로 붙어 있는가 하면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번역이 되는 에크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저를 보세요. 에크가 붙으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죽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다. 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돼요. 자, 여러분, 다 죽었어요. 다 죽으면 다 누워있겠죠? 네. 아, 참. 죽었다가 아니고, 누웠다. 누웠다. 누웠다, 일어나다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해요. 문법상.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을 때. 그러면 누워있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다 누워있어요. 네. 그런데 김상훈 학생이 그 누워있는 데서 벌떡 일어났어.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았다. 드러나죠. 살았다. 드러나다. 드러나다. 이걸 따로 말하면 눈에 띄다 그 말이에요. 아, 눈에 띄다. 네. 눈에 띄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게 되면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요. 그 오래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전부 저쪽을 보고 있어요. 네. 아, 예. 그런데 유호성 씨가 네. 혼자 뒤를 딱 돌아서서 아니요 그러죠. 광고 기억나요? 네. 나 이게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어요. 모두 다 예스 할 내려갈 때 때. 노할 수 있는 사람. 옳지. 네. 그 광고예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뛰어요. 그 왕따가 되는 거죠. 네. 말하자면 거룩한 왕따가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제예요. 고난. 야, 너 혼자 이렇게 바보같이 그냥 다 그렇게 하는데, 다 투기하는데 뭐 혼자 이렇게 고고한 척 하냐. 그래도 안 해. 야, 다 위장전입하고 애들 다 그렇게 공부시켜. 왜 그래?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띄죠? 네. 왜 저렇게 살아? 바보같이? 에? 다 초롱초롱, 눈을 부라리고 한쪽에만 몰두했는데 한 사람만 딴 데를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띕니다. 눈에 띄죠. 다 돈에만 몰두했는데 한 사람만 아이들의 천진한 미소에 시선을 모으고 있어요. 눈에 띄죠. 그런데 우리의 운명과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부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과제죠. 쉬울까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을
현재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죽은 냄새가 있어요. 또 그쪽으로 향하고자 하는 속성이 우리 속에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죽여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시퍼런 칼을 가지고,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좀 무자비하게 쳐내야 돼요. 쳐내서 그건 죽이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자꾸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주변에 퍼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건 고사하고 자꾸 죽음의 냄새에 막 덮어 씌워지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배운 말씀 가지고 부활의 권세. 여러분 어느 권력도 흉내낼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자라는 걸 기억해서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부활의 현재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수업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하면 그냥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실생활에서도 너무 많이 우리가 아 미치겠다, 아 죽겠다, 아 돌아버리겠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요? 아,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새 만들고 있는 곡이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나는 곡이에요. 걱정하는 이런 거 하지 마. 마음대로 하지 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1번 이방 여인과 음란히 관계하였다. 2번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였다. 3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계획하였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